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2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대적하며 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며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9장 마지막 3절 부르실 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지낼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곧 종식될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제4차 대유행이
찾아올 것이라는 불안감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온갖 자연재해와 끔찍한 사건, 사고들로 얼룩져 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한없이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세계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신뢰를 잃고 세상적으로 타락한 문화와 무섭게 변해가는 세상적 가치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지 못한 채 세상과 함께 묻혀서 살아왔던 안이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같은 부끄러운 삶을 산 것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질병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12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보통 날도 아니고 그냥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안식일에 어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게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유대 근본주의적 율법 생활을 통해서 유대 종교를 계승하고 또 유대 독립을 위해서도 아주 애쓰며 살아갔던 그런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 종교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그렇게 삶을 보여줬던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들의 그런 근본주의적 율법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완악하고 편협적인 독선에 빠진 사람들로 보여줄 수 있었음이 자명한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 우두머리격인, 지도자격인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으로 그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라는 분을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저 예수에게 식사 대접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본문이 바로 14장 1절 끝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초대를 받아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자기 집으로 들어온 예수를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엿보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은 처음서부터 별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초청한 시간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날을 택해서 예수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엿보고 또 그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가 아주 자세히 엿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날을 택해서 식사를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또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12명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엿보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병을 치유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그런 회복의 삶을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처럼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가 어떻게 우리가 지켜오는 유대 전통을 어떻게 깨부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엿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이렇게 각자가 자기 시각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만남의 자리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정말 은혜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이 예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군가 잘못된 마음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그렇게 또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별별 사람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참 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참 아이러니한 게 교회가 무슨 이제 큰 어떤 어려움이 빠지잖아요. 교회가 무슨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보통 생각으로는 교인들이 많이 막 빠질 것 같아요. 교인들이 교회 안 오고. 근데 한동안은요, 오히려 예배 인원이 더 늘어나요. 이게 웬일이지? 아니,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대부분 안 보던 사람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보여요. 궁금해서 나온 거예요. 궁금해서. 도대체, 요즘 교회가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별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똑같은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사람들 각자의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지금 뭐 때문에 안식일을 딱 꼽아서 자기를 초청했는지 예수는 뻔히 잘 알면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만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합니까? 아마 이런 적대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대부분 다 노할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랑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건 먹다가 체할 일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자기와 적대시하는 사람을 만나서 밥까지 먹는다는 것은 특정한 아주 특별한 이권이 없는 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 말고도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웰컴하는 그런 사람들 집에 가는 게 훨씬 좋았을 겁니다. 이왕이면 초대를 받아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을 집에 들어가야 대접도 잘 받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엿보려고 하는 사람의 초대에 응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이거는 아무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엿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완악하고 편협적인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 보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동일한 대상임을 그렇게 알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만나는 거 참 좋아하지만, 그 보면 알잖아요. 저를 이렇게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저도 원치 않습니다. 게다가 또, 교회에 큰 그런, 아픔을 주고 떠난 사람들이 갑자기 오랜만에 막 나타나거나 막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은요, 부담부터 확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마음에 큰 도전이 옵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대할 때 꼭 어떤 필터링을 하잖아요. 그죠? 판단하고 자기의 어떤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점심이라고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를 것 같지만 상대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라면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웰커밍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예수님을 좀 닮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그래야 되겠죠. 참으로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통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도 또 하나 그들에게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예수님께서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그들을 다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엿보려고 하는 자들의 초청은 기꺼이 응하시되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은 끝까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100번 말해도 소귀의 경읽기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누구보다도 우월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나를 가르쳐? 내가 가르쳐야지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 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로 14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점철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초청받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는 제일 상석에 앉는 거예요. 예? 자리에도 우리는 원탁에 앉으니까 상석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상이 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인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아마 꽤 제일 상석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초대를 받아서 온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제일 높은 그런 제일 좋아 보이는 상석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혼인집 비유를 말씀을 하는데, 혼인집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청함을 받은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네가 그 앉은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너 얼마나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물러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그냥 맨 마지막 자리에서부터 앉으라는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춰야 높아진다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대받은 자리에 오시면서 그 자리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그저 오자마자 그냥 제일 상석에 앉는 그들을 보면서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높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좋게 표현해서 가르치신 것이지, 서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저 그냥 상석에서만 앉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의 일침을 가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또 이제 앞선 그 12절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인한테도 대놓고 예수님께서 뜨끔한 가르침을 합니다. 자기를 초청한 호스트를 향해서 내가 오늘 당신이 나를 초청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만약에 당신이 이런 좋은 식사 자리를 하려거든 당신이 잘 알고 지내는 이웃들만 초청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앞을 못 보는 자들 또 그런 사람들을 청해놓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잔치를 베풀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도요. 이게 지금 식사 초대를 받은 손님 입장에서 주인한테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에게 무슨 허물이나 좀 있을까 이렇게 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 그들의 비위를 거스리는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려던 다음에는 자기들 원하는 자기들이 잘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장애를 가져서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좀 에게 이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들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대놓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히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진리의 말씀을 먹이시는 이중적인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빵을 먹으러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지만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이시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이시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앞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막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 말씀을 언뜻 듣기에는요. 와,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무릇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의 그러한 하는 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말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딱 압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뒤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요. 한마디로 자기 과시였습니다. 나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으로서 나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화자찬식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화자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결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내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코 낙관하고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에 비하면 막상 그 때가 마지막 때가 와서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오라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 정작 오겠다고 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그런 비통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자리에 다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막상 그때가 되면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참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사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았을 때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 스스로 그 초청을 거부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16절서부터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큰 잔치를. 얼마나 큰 잔치인지 모든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잔치입니다. 바로 그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잔치 자리를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할 시간이 다 돼서 종을 보내서 이제 초청한 모든 사람에게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밭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올 수 없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샀다고, 즉 10마리를 사서 야, 이놈들이 건강한지 아닌지 이거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 내가 또 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 그럴듯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선뜻 그런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여유는 못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은 이미 큰 잔치가 있음을 알고 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기막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초대를 받았는데, 이 구원의 복된 잔치 자리에 다 초대를 받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오면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다른 일 때문에 핑계를 대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 초청의 자리에 포기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슬픈 때예요, 사실은. 잔치를 해야 되는데, 초청을 한 사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천국 잔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그 잔치 자리를 포기하는, 그래서 가슴 아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왜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관심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큰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에는 처음에는 감사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요, 나를 초대했다고요? 고맙습니다.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꼭 갈게요. 내 꼭 갈게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날을 막 손꼽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도 변해갔다는 거예요.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일에 얽매여서 모든 관심을 세상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막상 초대의 자리에 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잔치라고 해도요, 나에게 관심이 없어지면 오라고 해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해서도 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손꼽는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적인 부자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냐 하면 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의 규제라는 그런 때문인 게 아니라 많은 돈을 벌었지만 또 엄청난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요, 거의 20년 가까이 된 줄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자기와 함께 점심을 먹는 그 식사 자리 초대권을 경매에 붙이거든요. 처음에 내가 알았을 때는요, 한 20몇만 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랑 함께 식사를 먹는 그 자리에 초대권을 이렇게 이제 경매에 내놨을 때, 서로들 이제 그 초대권을 살려고 막 경매를 해서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먹는 그 자리에서 얼마냐? 최고로 경매가 팔린 게 무려 456만 달러.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분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50억 원을, 밥값이 아니에요. 50억 원을 내고 그와 함께 밥을 먹어 식사 자리를 했다. 매년 그게 금액이 올라가요. 매년.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은 그렇게 해서 받은 그 모든 돈을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기부 행사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분이 투자의 기재라 그래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까지 그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관심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를 만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와 함께 밥을 먹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밥을 먹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한 여럿이 먹거든요. 대여섯 사람한테 그거를 티켓을 파는데 대부분 다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투자된 돈을 다시 되찾고 또 남을 만한 이익이 되니까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 관심이 그하게 있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마음도 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관심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관심이 없으면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 현대인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나부터가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연약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답이 나왔어요. 관심이 없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연히 그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언제 한대? 라고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의 지나에 따라서 관심이 잊어지는 거예요. 세상적 관심에 엄청 취해 있다 보니까. 근데 잔치 시간이 됐다고 해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겠다는 거다. 그러면 그 큰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어떡하지? 사람들도 안 오겠다니까 그럼 취소했습니까? 아니에요. 연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큰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다시 종에게 명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동네에 나가서 이거리 저거리 다니면서 갈 곳 없고 가난한 자들, 버려진 자들, 장애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 다 불러. 그리고 그들을 다 불러서 내 잔치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 채우고도 자리가 남는데요. 그래?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강권했어. 그냥 강제라도 끌고 와서 주인의 집에 채우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은요,
이건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 만방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초청하는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령의 강구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2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거의 전 세계 속에서 증거되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자리에 초청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민족적으로 보았을 때 그 근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강건하심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캐톨릭을 포함해서 200여 년 좀 넘습니다. 거의 한 300년 되는. 복음이 전파된 후로 가장 최근에 복음이 전해진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대한민국의 이 한국 교회의 역사는요,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비춰봤을 때 정말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봤을 때도요, 우리 나라 역사를 봤어도요, 결코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성장할 만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곡권에서 아주 그 뿌리 깊은 전통이 내려져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또 샤머니즘이 얼마나 뿌리 내린 나라입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남을 만한 핍박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을 당시 우리 민족은요, 마치 버려진 고아와 같은 민족적 수단을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야말로 천박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버려진 나라와 같은 우리 조선의 나라, 이제 일본의 강제 병합이 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에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교회들을 강권했어요. 난 지금도 교회의 한국 역사를 보면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조선을 알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젊고 유능한 정말 20대의 이 피 끓는 이 미국 선교사들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선을 품은 그런 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구했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구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그러한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을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코발리스까지 부르셔서 계속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권하시는 은혜가 아니면요, 솔직히 우리 코발리스 우리 한인 장로교회 지난 25년 동안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1년이면은 5, 60% 교인들이 바뀌어져요. 2년이면은요,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은요, 대여섯 명 빼놓고는 다 새 얼굴이에요. 목회하는 저는 편해요. 2년마다, 3년마다 다 이제 새 얼굴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아마 알 겁니다, 여기 오래 계신 분들. 또,
뭐 간혹 가다가 열심히 교회 한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오면은 또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분들을 또 많이 또 힘이 돼요, 사실은. 하지만 대부분 60, 70% 대부분 거의 뭐 대부분 다 여기 와서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분들을 설득하고 함께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오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목사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래도 좀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거 목회자니까. 그렇지만 그냥 일반 평신도 또 뭐 집사님 장모님들은 사실은 무슨 그렇게 책임감이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까? 때가 되면 이제 떠나면 떠나게 되는 거죠. 할 수 없죠, 뭐. 또 연세가 들으면 은퇴를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믿는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신기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나는 아니 세상에 우리 교회 여기 와서 그냥 미국에 어떻게 오게 돼가지고 1년밖에 안 지내신 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셔가지고 4년, 5년이시라도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주세요. 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 교회를 마음에 둔대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이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작년에 오히려 외부에서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떠오르대요. 교회인들도 안 올 텐데 어떡하나. 헌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팬데믹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 왜? 하나님을 강권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는 한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천은 하나님의 강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대설교가 목사님이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아무리 세상에 부자가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으면요 그 교회 오래 못 갑니다. 그 교회 오래 못 갑니다. 크리스탈 교회 전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테리어들이 모이는 매 주일 오전마다 그 교회의 예배를 생중계한 세계에서 최고의 성가대의 찬양을 가장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이 거기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뚫어져 있어요. 유리막으로.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라고 했어요. 정말 천년 만년 갈 수 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제가 그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고 또 뭘 기주고 합니까? 여러분 기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강권하심만 은혜만 있으면요. 교회가 크건 작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짐을 채우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러 다 선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큰 비즈니스도 되고 비즈니스맨도 되고 학자도 되고 다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강권하심만 있으면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물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예물이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서 타주에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늘 기도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요. 이제 계속해서 아직까지 뭐 오레고는 큰 변화는 없지만 또 뭐 델타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레곤 주지사가 어떻게 방역 지침을 내리느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저 인내하고 어쨌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까지는 이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걸리지 않는데 뭐 돌파 감염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돌파된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화이자하고 그다음에 모더나 맞은 사람들은 그래도 거의 뭐 다 잘 지금까지는 워킹이 된다고 하니까 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조심을 또 이걸 계속해서 끝까지 좀 여러분들이 잘 좀 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8일서부터 매 주일마다 8월 마지막 주일 4번에 걸쳐서 이제 블락 파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막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블락 파티를 하고 있고, 8월 29일 날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맡아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저녁 시간 모든 음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주변 사람들 많이 좀 이렇게 홍보하셔서 그냥 오셔서 가볍게 만나고 또 식사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지금서부터 좀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하신 나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예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매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 그 강권함에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